지난 10일에 대전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8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그 학교에서 그를 돌봐줘야 할 교사의 손에 찔러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지만 서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사이인데,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 가해자인 이 교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그동안에 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그게 심해서 사고 직전에 질병 휴가를 냈다가 취소되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죽지 못하고 누군가 하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귀가 중이던 이 어린 8살밖에 안 된 소녀를 꿰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무참히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애꿎은 소녀만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것 중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질병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균이나 그런 병만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이 고민과 불안과 공포 같은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니고 있지만은 그 내면의 정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성 장애, 편집성 장애, 그 다음에 성격적인 장애, 망상의 장애, 우울증으로 오는 그러한 장애들, 여러 가지 표가 나지 않는 장애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지금 향하여 분노를 표출해야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그러한 일들을 벌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처벌합니다. 그것이 자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고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빨리 끝마치고 싶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뉴스로 늘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모방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일로 인해서 가족과 우리 교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300만 명의 그런 교우가 있지만은 이게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금방 참 교회들에게 회람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대처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는 총회 상담 학교를 열어가지고 지도자가 알아야 할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로 그래 이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 국가일수록 GDP가 높을수록 이러한 정서적인 관심이 증가합니다. 평균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사회적 복지가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6천 불 정도 평균 소득이 되니까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까지 정신적인 돌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작년 연말에는 비상계엄 사건을 해서 지금까지 혼란한 그러한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는 이 제주 공항의 항공에 의해서 무안에 거기에 항공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오늘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트라우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의 살기 편리해져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행복해져 갔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삶의 현실은 문명과 문화의 반대로 역행하여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고 고통스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은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비같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안과 중독에 이런 모습들이 피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의 굴레가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빠져들어간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발전되어 가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모든 삶이 편리하고 인간의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져 있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 부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간의 부조화의 현상들이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땅에 식물이, 그리고 바다가, 그리고 하늘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그리고 이 땅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의논하고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첼렘과 디무트,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외모까지도 그대로 담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처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인간이 고장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즉 하나님처럼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고장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거미가 지나갈 때 그 꽁지에서 거미줄 줄줄줄 흘러나오듯이 우리 인간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뭐냐면 온갖 죄를 다
생산하고 만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니까 사람이 드디어 살아있지만 실제는 죽은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죽고, 아까 그 어린 가여운 소녀는 8살밖에 안 살았는데 세상에 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날들에 그 모든 걸 분석해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들의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답이, 인간의 유일한 해결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현대 사회 속에 진정한 크리스천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진정한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뉴빙, 새로운 그런 존재,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적용해서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영의 사람인가, 신령한 그리스도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이 많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지 않고 또 주님은 그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산상보훈에 말씀하지 그날에 최후의 심판에 그때 오늘 우리가 개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나를 당신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변론하고 하소연하기를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그 유명한 누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왜 당신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막 주님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그래서 주님 그날에 말씀하시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한다고. 무슨 불법이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진짜 주님의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응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그냥 교회를 너의 종교적 수단으로, 너의 사업의 수단으로, 너의 삶의 어떤 그런 편리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 것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내가 너를 그날에 모른다 하리라 하고 쫓아낸다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반석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판하신 그날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게헨나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를 늘 자기 자신에 대해 묻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25절에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의 회복을 통해서 확실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의 그런 본성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정욕과 또 하나는 탐심이에요. 내면의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의 내면 오욕 칠정의 죄악들이 들끓고 있어서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만 조건만 맞았던 누구든지 다 범죄해요. 한 사람도 거기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내면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기에 대하여 우리가 탐욕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의 그런 형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뱀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 첫 번째 동물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동물은 기어다닌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좀 교감할 수 있는 피조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간사가 교활하다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커렌트라고 그랬어요. 가장 영리한, 가장 지혜롭고 눈치 빠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교감하기 쉬운 동물이 우리가 보면 개하고 고양이를 보통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원래 이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교감이 잘 된 그 애완동물이 뭐였냐면 뱀이에요. 뱀. 그 하와가 그 뱀과 늘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데리고 놀았는데 그 뱀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하늘로부터 내쫓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뱀 속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뱀하고 너무 친근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뱀이 영리합니까? 원래 영리한데 거기다 악한 영이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를 필적하고 대적할 만큼의 그런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게 똑똑해졌겠어요. 귀신 들리고 악한 영이 들려있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사람 못 감당합니다.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들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순식간에 뿅 넘어가요. 금방 그 생각에 그냥 같이 감흥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믿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 막 재산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영의 세계의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 뱀이
하와가 놀면서 이야기하자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잖아.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겠니? 그 말이야.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선악과를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고 말씀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뱀이, 그래서 사탄이 들었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야. 딱 들어보니 이게 신앙이 가짜야. 흉내만 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수박 같은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약점을 딱 발견하니까 사탄이 순간 틈을 탑니다. 아니야, 그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도리어 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신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부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잘못된 것을 듣고 나니까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지 않으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먹으면 죽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그런데 이제 의미를 두고 보니까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의미를 두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어. 그래서 늘 그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처음부터 뚝 따먹었겠어요? 만져봤겠죠, 자기 말대로. 보다가 나중에 만져보고, 그러다가 살짝 따가지고 하나 따가지고, 많이도 안 따고 하나 땄겠죠. 그래 입을 대보고 나중에 베어 먹어보고, 죽으면 혼자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맛만 좋고 죽지도 않아. 왜 음식점이 잘된 집이 있고 안 된 집이 있는지 아세요? 다 그 리필 때문에 그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 맛있다, 이 집이 괜찮더라, 그 말 듣고는 가보니까 진짜 좋게 보여. 그리고 맛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맛있지. 두 번째 가봐요, 맛있다. 손님 오시고 두 번째 가면 맛이 없어. 오늘따라 왜 이런다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의미를 두고 보니까 지금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보이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고 죽지도 않으니까, 또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따갖고 준 거예요. 우리가 속았어.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시려고 그런 거야. 자, 먹어. 선악과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 먹었어. 결국에 가서 함께 멸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선악과는 뭐냐면은 오늘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의 현대판 선악과가 있어. 태초에만 선악과 있는 게 아니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이야. 오늘 현대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항상 이러한 선악과가 있다 이 말이죠. 만국의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사단이 계속 이렇게 격동하고 시험하고 또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거스리고 나아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징표예요. 선악과를 따먹듯이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그는 이미 범죄한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 인간에서 걷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니까 그가 930살을 살았어도 결국은 죽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류를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당시엔 그때가 첫 번째 심판, 노아의 때 물로 홍수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이 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영을 거둬가시고, 그런데 바로 그 거둬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인간을 공의히 여기시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시라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내린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하신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죄의 장벽인 그 문제를, 장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 묘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대하여 말하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이 세상과 세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파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홀로 짊어지고, 짐을 짊어지듯이 우리 어깨, 주님이 그 어깨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흘린 피,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을 다 반납하고 죽으시는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신 속죄하는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눈먼 짐승의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멋대로 놀아났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넘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고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값진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회복시켜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새로운 존재가, 신적 존재가 되게 한 그런 증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준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5장 16절,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은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 뭐 주님과 교회 재미로 가는 그런 것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무가 쑥 크듯이 그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는 날이 옵니다. 이런 변화와 성화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오늘 이러한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겠어. 교회를 마당만 받고 다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면은요, 이제 모든 것은 오케이예요. 왜냐?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두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그 축복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지금 보는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목을 걸고 말이죠. 작은 이익에 넘어가고 인간의 사소한 감정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쫓아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 가는데 조그만 재미에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드라마에 게임에 한 잔의 술에 찰나의 쾌락에 거기에 몰두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시간과 정력과 인생은 다 거기다 낭비해요. 오늘 우리 한국에 중독되어가지고 지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중독 환자가 1,30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 치료를 못해요.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괴상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거, 이혼율 세계 1위, 자동차 사고 세계 1위, 뭐 안 좋은 것만 1위가 많아. 그래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삶의 모든 행동을 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그럽니다.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며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19절 함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지금 여기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 단지 이 땅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론은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이게 오늘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 이 눈에 나타나는 표시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에 없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22절 23절 말씀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런 사랑이 그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견디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비, 긍휼히 여기고 또 선하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함 같이 온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젊은 여책에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는데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부터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실천 못해. 왜 그럴까요? 축적된 영성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속에서 지배해야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배된 상태,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신의 성품이 그에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셀프 컨트롤, 절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영성이 정말 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겠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넘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영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진 그 축복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의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